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께 약정한 이 토요일 오후에 다시 부르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할 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저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해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두렵건대 참으로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명하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늘 참으로 경고로 삼고 주님 배운 만큼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참으로 약속하신 대로 약한 자들을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키셔서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최주영 형제님, 저기 바깥에 내가 한번 물컵을 따라놓고 안 가져온 것 같은데 미안한데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은 사실 공부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 전체를 지금 샘플로 들어서 지금 신약의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핵심적인 사건들, 특히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침투한 그러한 죄악들, 이것을 누룩이라고 했죠. 누룩. 두 가지였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거짓 교리들을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이 반죽을,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했는데 그 반죽에다가 누군가가 거기다가 이스트죠, 누룩을 조금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게 빵이 크게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아주 된다는, 빵이 아주 전체가 다 부풀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은 좋은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그마한 죄 하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체가 다 죄로 오염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말씀하셨고, 그 비유가 결국은 성취되어져서 오늘날 이 기독교계가 이 부풀어져 있는, 아주 이 안에 그 부패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남아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그들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아주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먹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누룩 없는 빵, 그걸 옛날 성경으로는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 빵, 한자까지 또 빵병자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룩 없는 빵이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깨끗이 씻겨졌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죄 없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쓴 나물. 왜 쓴 나물을?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즐겁고 아주 신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쓴 나물, 앞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그 방법밖에는 여러분과 저의 자아를 내려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난이에요.
육신이 편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분량만큼 필요에 따라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쓴나물을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급히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막대기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셔서 이 홍해 밑으로 들어갔는데 양쪽에 물기둥이 있었고 위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물 침례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이 죄 없이 출발했고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이제 드디어 침례를 받음으로 이집트와 결별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제 구분되어져서 완전히 결별되어져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자,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순간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이제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제 공급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생명수 성령을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뒤따라가던 반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셨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잘못된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그리스도께서 마치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존재가 시작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신데 그때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형태로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난 여호와, 그죠? 아브라함이 봤어요. 세 천사가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보니까 주님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니까 영적 반석으로서 바위에서 물을 치니까 그 물이 나왔지만 그 물은 실제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신데 필요에 따라서 가끔 가다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죠. 그러다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희생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그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때 보면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다만 이 땅에 내려올 때 필요한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몸이 필요했다. 몸. 그 몸을 만드는데 9개월이 걸렸죠. 왜냐하면 인간도 똑같이 그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개월이 걸리는 것처럼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9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겉에다가 입을 육체가 몸이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이란 분이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대표적인 케이스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신데 몸만 빌려 입은 거죠.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34절부터 보시면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안에 아기가 생기느냐? 그랬더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해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holy thing, 거룩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도 정확하게 holy thing이라고 되어 있죠. 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렇게 정확하게 holy thing이라고 holy one, 다른 데는 막 뜯어 고쳤다 이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껍데기, 우리 입을 옷,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그 육신이 준비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holy thing이라 그랬다. 인격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세요. 히브리서 이 두 구절을 반드시 알고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이 구절을 설명해 주시고 올바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입증해 준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에 나오실 때죠.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이르셨나 보세요.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희생물과 헌물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 아들이 단번 속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러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세요. 오히려, 자,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나를 위하여 이 나는 누굽니까?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그분이 뭐가 필요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려면 몸이 필요하다게 몸. 그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예비를 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을 holy thing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순간에 진짜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인간이 잉태돼서 이게 자라나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 땅에 육체를 입어야 돼. 육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위하여, 나하고 몸하고 둘이 다른 거죠. 여기서.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몸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홀리 띵이라고 부르느냐, 홀리 완이라고,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이.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걸 많이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런데 이번에 고쳤잖아요. 정확하게. 거룩한 것. 사람들 생각할 때는 옛날 성경이 거룩한 이가 맞지. 이걸 왜 고쳤을까? 거룩한 분이 맞지. 그렇죠?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이 바로 예비하신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 순간에 이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라. 몸만 입고 나온. 자,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요. 바로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필요에 따라서 영적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였어요. 신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이미 이때부터 여러 번 자주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우선 좀 이따가 11절까지 우선 읽고 나서 한번 그 문제는 언급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우리에게 비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10장 1절에 보시면, 셋째 줄에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자, 모두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죠? 모두. 그 다음에 2절에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두. 3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졌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 음식을 공급받고 있어요. 모두가 다 영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마시고 있어요. 그렇죠? 예외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모두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적을 가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5절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야,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이 대한민국에 860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0% 86만 명이 구원받았다고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제가 함부로는 얘기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그냥 10% 정도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86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장년, 어른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부인이 다 있다고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애들 2명만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네 아니에요. 그럼 240만 명 아니에요. 그럼 당시에 애기도 더 많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3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가.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냥 교회로 쳐서, 그죠? 5만 개의 지금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요. 이 5만 개의 교회 중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교회가 지금 채 100개가 안 돼요. 그 가운데에서 그 100여 개 중에서 제대로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 몇 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 지식을 실제적으로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 보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한 거는 두 사람 빼고 다 300만 명 중에서 얼마나 적은 숫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은 어떤 사람에서 5종류의 이제 그 잘못한 것을 아주 중요한 죄들을 열거했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6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바울 서신만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교리가 되지만 교리가 아닌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아니라 교훈, 영적으로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는 것들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로마서 15장 4절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구약 성경은 기록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함이시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로와 인내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유익한 책이라 그랬죠. 자,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어떤 식으로 탐냈는지, 자, 음식에 대해서 탐내는 것 지난번에 한번 성경을 찾아봤었고요.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떤 자들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모두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왔어요. 5번 나왔군요. 참, 여기는 많은이라고 하는 말이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자, 모두가 다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죄까지 지었어요. 어느 죄까지 지었나 보겠습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이란 뜻이죠. some. 그 중에 어떤 자들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번에 구약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상 숭배했던 출애굽기에서의 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 자, 그 다음에 8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 있네요. 세 번째 죄. 자, 어떤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왔네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람 9절에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네 단계는, 네 가지는 구약성경을 직접 찾아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다섯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에 이제 어떤 것입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한 판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감사가 해도, 찬양을 드려도, 경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지금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악한 마음이 있었고, 악한 종교가 있었고, 악한 도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악한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막 점점 막판에 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떠나버리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은 거의 막판에 교회 떠나기 직전에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아냐.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오면 저 사람이 이제 곧 교회 떠나는구나. 이 성경에 써있대.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자, 불평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도 건너기 전에 아직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서부터 불평을 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즉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래서 이 미국의 밥존스 신학교인가요? 어느 신학교에 가면은 아예 그 학교의 그 교훈이라 그럴까? 거기에 보면 크게 써붙였어요. 어떠한 불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뭐든지 하여간 이 불평하는 거는 절대로 허용이 안 돼. 그렇게 아예 써붙여놨어요. 왜냐하면 그 불평은 인펙션, 사실 말하면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옆 사람이 또 불평하고 옆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불평만큼 전염성이 강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보십시오. 예, 우선 10절부터 파라오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무슨 구원이고 뭐고 그런 게 왜 필요하냐. 그냥 난 그냥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겠다 그랬는데 왜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 좀 편하게 살게 해주지 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으라 그러고 뭐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네? 여기도 지금 구원 안 받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요. 15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만히 계셨어요, 일단. 왜? 그래, 홍해를 건너면 좀 낫겠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이야말로 정말 그거를 겪은 사람은, 그걸 목격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냥 알아버렸을 텐데. 자, 15장 24절.
자, 20절서부터 정말 이 대축제가 벌어졌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요즘에 이 경배와 찬양 무슨 뭐 이런 월십 댄스 같은 경우는 막 남자 여자가 섞어서 춤추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춤춘 거는 여자는 여자끼리 추고 남자는 남자끼리 추고 섞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자들끼리만 췄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가니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사흘 동안 광야를 갔는데 기진맥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흘 동안 물 못 먹으면 불평이 나오겠죠?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을 읽으면서 괜히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야, 이스라엘 사람들, 야, 이거 정말 너무했다. 이게 사흘 만에 이게 무슨 짓이야. 홍해 건넌 사건을 본 다음에 이러죠. 근데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예? 만약에 아파트 고장 나가지고 수도장 저기 고장 나가지고 3일 동안 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아이고 이제 오아시스인가 보다 하고 물을 딱 찾은 줄 알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하며 이르되 이 불평이란 말은 직역을 하면 중얼거린단 말이에요. 수군거린다. murmur 그랬죠? 그죠? 좀 정확하게 말도 안 해. 그냥 뭐라 그러는 건데 아니 잘 얘기하는.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이 나무가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인데요.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 쓰라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콤하게 치유되는 체험을 우리가 늘 해나가는데 그것도 다 예표죠. 우리 나중에 예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할 텐데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야단 안 쳤어요. 그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았어. 순종 잘 하면 어떻게 하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제 딱 보세요. 26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 두 사람들에게서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시니라 하시니라. 자, 조심하십시오. 율법을 지키면 혼을 구원한다.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혼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외침을 받지 아니하고 아주 모든 농사가 잘 돼서 아주 풍요롭게 건강하게 잘 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다음에 순종할 만도 한데 16장 2절로 가겠습니다. 또 불평을 했다. 16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우리가 지금 엘림 빌딩에 와 있네요. 지금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그들이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이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을 엘림이라 그랬는데 글쎄요. 하여간 저희도 이 오아시스 우리 엘림 빌딩에 와서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름이 아주 딱 걸맞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엘림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벌써 신이라는 광야가 좀 이름이 이상하죠? 영어로 신 하면 죄인데 광야 이름이 신이에요. 자, 물론 히브리 말입니다. 이거는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중얼거렸네. 또 불평했네요.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었던 때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또 불평했죠. 배고프다고 또 불평했어요. 아까는 물이 쓰다고 불평했어요. 그 다음엔
이집트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불평했어요. 이번에 또 무슨 불평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 하여간 이 불평을 달고 살아요.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어린아이는 계속 뭔가 못마땅해. 엄마가 뭐 해주면 배고파, 뭐 신발 발 아파, 조금 있다가 뭐 추워, 조금 있다가 좀 이불 덮어주면 더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하여간 그렇죠? 목말라, 근데 목말라해서 또 뭐 주면은 뭐 하여간 그냥 계속 이 불평에 꼬리를 잇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만족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7장에 보시면 3절에 자 우선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아까는 물이 썼는데 이번에 아예 물이 없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여기 또 나왔네요. 모세와 다퉜어요. 이번에는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주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4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앞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까 우리 출애굽기 10장 고린도서 10장 4절에 나왔던 그 반석이죠. 자,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물 좀 없다고 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임재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그렇게 의심을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금 고난을 허락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인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서 교회 생활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맞아떨어져요. 민수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교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교회라 그랬거든요. 이 민수기에 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것을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이름이. 자, 민수기 11장 1절부터 백성이 불평하니 또 불평했네요.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아직은 제가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교회 표는 그걸로 정해서 여기다 딱 붙여놨으면 좋겠어. 집에도 하나 붙여놓고 그러죠? 내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살고 있는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기쁘시지 않은 일을 내가 하다니 이건 뭐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주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점점 불평의 강도가 심해지고 점점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점점 강하게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또 나와요. 4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니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고수풀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자, 이 만나가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맛이 없는 거야.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에 살던 때 뭐 먹던 뭐 이런 거 세상에서 즐기던 거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막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큰 말씀이 좋고 막 그러다가 점점 식욕이 떨어지더니 이제 말씀이 서서히 그러더니 입에서 무슨 불평이 나온 줄 아세요? 아, 이제 그 교회 못 다니겠네 정말. 뭐 재밌는 게 있어야지. 바자회를 하나 뭘 하나 그냥 말씀이래. 처음부터 말씀 끝에 끝날 때까지 말씀. 아, 이제 그러면 그 교회 이제 지겨워서 못 다니겠네. 말씀. 아주 그거 말고 좀 재밌는 거 좀 없나? 아, 무슨 뭐 경배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저 큰 교회에서는 뭐 이 패션쇼 예배를 드리든지 열린 예배를 좀 드리든지 뭐 연예인이 와가지고 좀 무슨 뭐 공연을 하든지 뭐 아니면 무슨 여인이 와서 간증을 하든지 그냥 성경 피고 또 성경 피고 또 성경 피고 정말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병이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들면 들수록 더 맛있어야 되는데 더 달콤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음식 처음에 막 빨리 먹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먹지만 나중에 자꾸만 꼭꼭 씹어 먹으면 그 음식 맛을 아시죠? 그렇죠? 예, 저도 제일 꼭꼭 씹어서 오래오래 씹으면 그 고소한 게 뭐냐면 올리브예요. 올리브가 그 기름이잖아요. 그 나중에 끝까지 꼭꼭 씹어 먹으면 아주 기름이 고소하게 배 나오는 게 생명나무, 올리브. 근데 이게 지겹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2절로 가요. 하여간 이 불평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딱 폼을 잡고 가봤더니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스파이들이 가서 보니까 스파이도 사실 보낼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믿었으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막 보낸 거야. 보낼 필요도 없는데 보내가지고서는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데요. 막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어깨에다 메고 왔어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긴 한데 좋기는 좋은데 가니까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겁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14장 1절.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죽아?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축복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리고 해방시킨 그 목적 자체를 의심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찌하여 주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게 칼에 쓰러져 다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을 시도해서.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그 파라오와 그 모든 군대를 다 물속에다 수장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아내하고 애들 다 잘못하면 전쟁에서 뺏기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건 뭐 하나님을 의심해도 보통 의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영화 이집트로 하여간 돌아가자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인들 앞에서 겁먹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 16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 16장 1절서부터는요. 이번에는 또 뭐냐면 모세하고 아론에게 어째 너희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냐? 이것도 불평이 나왔어요. 그러죠? 아니 뭐 나도 당신들만큼 성경을 알 만큼 안다 이거야. 그럼 왜 모세 네가 맨날 혼자서 설교하느냐? 이러고 나온 거예요 지금 또. 자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여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스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나니 대적하는 거죠.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 있는 자들이요 영적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정도인데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맞습니다.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맞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니 높이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냥 충성되게 한 것뿐이겠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들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곧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두라. 그때 주께서 택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의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지금 너희에게 맡기신 일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시킨 일을 그분께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의 모든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하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 30절 보시면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던 방식과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30절. 그러나 만일 주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세일이야. 이거는 이제껏 있었던 일이 아니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한 짓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에 던져버렸어요. 보통은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예 산채로. 자, 그래서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며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수백 명과 그들의 재산이 한꺼번에 땅 속에 갇혔는데 갑자기 땅에 딱 닫혀버렸대. 예?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자, 그 다음에 20장으로 갑니다. 20장. 또 불평을 하는데요. 아마 더 있겠지만 20장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그때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묻으니라. 회중을 위한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아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지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죠. 그렇죠? 아우 나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되는 일은 없고 고난은 있고 정말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겠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목표가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중인데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들이 불평하니까 그 온유하던 모세가 드디어 성질을 참지 못하고 폭발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평생 동안 꿈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불평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 8절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뭘 하라고요? 말하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바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제사가 있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반석을 두 번째로 내리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표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가 나 온몸도 다 씻어달라고 목욕시켜달라고 했을 때 몸은 씻겨졌다 그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 있는 먼지, 더러운 먼지가 묻을 때 그것을 말씀의 물로 씻겨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구원 얻는 회개를 다시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여기 지금 한 번 예수님을 반석을 내리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이제 다 쏟아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도 반석에게 말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물을 내주시옵소서.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분명히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에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크게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물을 마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법을 어겼고 잘못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주신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가 보십시오. 12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말만 하라 그랬는데 안 믿어서 불신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만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실천돼야 되는데 모세의 자기 성질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야 너무했다. 평생을 순종했는데 이거 한번 불순종했는데 이 불순종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죄였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얻고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별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예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두 번이나 내리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고백만 하면 말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셨으므로 이것은 무리바의 무리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불평을 보았고 그 불평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온유한 자요 하나님의 친구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모세마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이 닥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모두가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았고 모두가
침례를 통해 세상과 구분되었고 모두가 영적 음식을 먹고 모두가 다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그 가운데 더러는 악한 걸 탐냈고 더러는 우상숭배했고 더러는 음행을 했고 더러는 시험을 했고 하나님을 그리고 더러는 불평을 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시험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다.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자, 그들에게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이걸 우리가 역사적 적용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가 목요일날 누가 좀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그분은 아주 이 일반 교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믿음이 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루에 성경을 1시간씩 읽는 분이에요. 대단하죠? 아주 신앙생활이 그리고 너무너무 아주 행실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지난번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로 첫째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교리를 하나도 몰라요. 왜? 잘못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제대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잘 모르고 있다가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이제 좀 느꼈어요. 우리 그 전명훈 형제의 후배인데 그 전명훈 형제가 착주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보다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뭘 많이 배웠나 싶어가지고 이제 좀 나도 성경 공부 좀 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근데 전명훈 형제가 준 책을 좀 봤으면 좋은데 본인이 그래도 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뭐 아는 어떤 목사 부인이 추천을 해준 데를 갔는데 거기가 감리교회인데 성경 공부를 갔는데 아주 이상하게 가르쳐서 이제 당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열왕기하 17장인가요? 엘리야가 이 아합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이제 엘리야가 너무나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잠만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시켜서 빵과 물을 날라다 줬잖아요. 그거를 놓고 이게 과연 진짜 까마귀가 빵과 물을 날라다 준 거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그 상징적으로 비유법을 쓴 거냐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실제로 까마귀가 어떻게 빵을 물어다가 어떻게 물을 떠다가 줬느냐. 그건 실제 까마귀가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일어났던 홍수지 온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판의 중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또 가르쳐놨어요. 이분이 그걸 듣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너무나 안타깝다. 오늘날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는 데가 그런 데 다닌다. 예? 아니면 막 비유법으로 해가지고 막 전부 그냥 자기들 그 입맛에 맞게 요즘으로 치면 코드에 맞게 자기 코드에 맞게 다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private interpretation 사적인 해석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 했는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막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 공부했던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말할 때 그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라. 아무리 뭐 무슨
멋지게 비유를 설명해도 아무리 훌륭한 학문적인 근거를 갖다 대도 그것은 절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을 성경으로 설명하고 보완하고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그럴싸한 교리도 다 사상 누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일어났어요. 11절 보시면 이것도 혹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예화로 우화, 이솝 우화처럼 만든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 잘못하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우, 그걸 어떻게 믿어? 땅이 갈라져가지고 사람이, 그건 좀 너무했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게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럼 내가 보기에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믿어져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게 안 믿어지면 그나마 이 사람은 이상하게 가리키는 것 같다.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찾아왔으니까 지금 이게 그나마 이제 문제가 풀려서 해결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본보기로 일어났다. 본보기. 이 본보기라고 하는 말, 이걸 이제 우리가 예표적 진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어서 장사진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 물침례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죠? 그 반석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한 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바울은 말이야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막 더듬대더니 왜 편지는 이렇게 막 강력하게 써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불평하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다 예표예요. 그래서 본보기 example.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은 세상을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자,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historical 역사적 적용. 실제로 일어났다. 그 다음에 typical 예표적으로 뭔 교훈을 주느냐. 세 번째 나에게 spiritual personal application.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하나님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덥게 했다는 거냐? 그러죠? 우리는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냐 기분이 나쁘다는 거냐.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어서 덥게 했는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더우면 왜 이렇게 더워? 내가 추우면 왜 이렇게 추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덥게 춥게 안 했으면 곡식도 안 자라고 다 우린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거 나중에 알고 보면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 이게. 우린 뭘 모르고 그냥 막 욥처럼 무지몽매하게 막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내가 이거 함부로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 이제 나에게 영적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대적 적용. 다시 말하면 예언적 적용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세상 끝을 만난 우리. 그렇죠? 자, 여기 세상 끝을 만났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the end of the world 이렇게 돼야 돼요. 이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와요. 좀 이따 이제 둘째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만 3번 나오는데 그 3번 중에 여기는 ends of the world에서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교회의 휴거를 맞이할 미래적인 얘기와 지금 구약이 막 끝나고 신약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의 끝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 신약 세상의 끝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의 끝이란 말이 있고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죠?
이 셋이 세대적 진리를, 물론 우리가 7세대로 나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4세대로도 나눌 수 있고 더 촘촘하게 나누면 더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의 끝, 세상의 끝, 세상의 끝. 그런데 세상이 보니까 세상들,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들도 만드셨느니라. 왜 세상이 복수가 남을까? 세상 하나뿐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 우리는 세상하고 땅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땅하고 세상은 틀려요. 땅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 아름다운 자연, 하늘, 별, 달 보면 우리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솜씨로 만드셨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땅 위에 세워진 세상 제도, 요것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야. 그렇죠? 바닷가에 가면 쫙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뻘개 벗고 그냥 춤추고 술 마시고 춤춘다고 막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earth, 땅은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세상은 다 오염시켜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과 그 땅 위에, 땅 아래, 땅 물속에 지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솜씨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과 땅과의 차이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earth하고 world하고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혼동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시대라고 해서 성경에 다 바꿔놨어요. world를 age라고 시대라고 뜯어 고친 성경들은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세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성경적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왜 세상들이 되느냐? 세상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11절에 세상들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지금 세 번째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반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